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를 위해 살도록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으로 큰 은혜 얻기를 원하오니 묵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 다른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보호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35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배에 오르신 채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저물어 갈 때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은 배에 올라 계셨던 예수님과 함께 그대로 무리를 떠났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날의 그 바쁜 일과로 인해서 피곤하셨기 때문에 잠시나마 쉬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저편이라고 한 것은 이어지는 5장의 말씀을 생각하면 거라사인의 지방이 될 것이고요. 어부 출신 제자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이러한 요청은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겨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배를 따라온 다른 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배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 광풍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도 그 풍랑을 같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이 그렇게 배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서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 차버렸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때로 이렇게 회오리처럼 밀어닥치는 무서운 풍랑이 일어나기에 바다라고도 했죠. 그리고 파도가 배를 계속해서 때려대고 배에는 물이 가득 찼으니 거의 침몰 직전에 아주 위태한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풍, 폭풍은 우리 삶에 밀려오는 폭풍과 같은 때로 대입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에도 큰 광풍이 일어나 침몰 직전까지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실직을 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할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유를 찾게 되고 때로 누군가를 원망하고자 하고 미워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몰아치는 고통에 지나치게 몰입하게 될 수 있죠. 그러나 큐티인에 잘 설명이 된 것처럼 광풍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광풍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 보다는 내 배에 누가 타고 있는가, 즉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언제든 광풍이 몰아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인생일진데 그 사람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나의 배에 모신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죠?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은 광풍과 같은 인생의 때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이 큐티 책을 여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인생의 광풍과 같은 사건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이셨나요? 또 그때에 여러분의 배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다시 그러한 엄청난 광풍이 몰아친다면 그때에는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시나요?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은 38절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이 아주 다급하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 있었던 긴 사역 때문에 피곤해서 잠이 드셨을 텐데 그렇다고 해도 이 말씀에 묘사된 이 주무시는 모습은 배가 풍랑으로 침몰할 것 같은 상황과 지극히 대비되는 안정된 모습이죠. 이런 예수님을 제자들이 아주 다급하게 깨우는데요.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아주 다급하면서도 원망도 섞인 그런 외침인 것 같습니다. 큐티인에서 이 말씀을 따로 떼어서 묵상하라고 권면을 한 이유는 바로 제자들의 이 행동에 주목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풍랑과 같은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아무리 간절히 말씀을 읽고 기도해도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위기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그런 절박하고 답답한 상황이 제자들이 큰 풍랑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께서 피곤하여서 주무시고 계시던 그 상황과 비슷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좀 돌봐주세요. 우리가 죽게 된 걸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 깊이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고통을 모르시지 않고 체휼하십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모르시거나 모른 척 하신다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거나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을 판단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절박하게 매달리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사실을 아셨고 또 믿으신다면 주님을 어떻게 흔들어 깨우시기를 바라시나요? 묵상하신 내용으로 하나님과 교제도 나누시고 기도도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시자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권위로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그러자 그것들은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명령은 한 번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장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아직까지도 무서워한 것, 그리고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죠. 사실 마가복음의 이전의 말씀들에서도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한 이해나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책망하시는 것은 이 사건이 처음입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놀라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자 그들은 경외감으로 두려움을 느꼈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그 심정을 표현을 합니다.
이 질문은 분명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실까요? 네,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께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큐티인에서 그 점을 아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광풍과 같은 사건이나 환경도 힘들지만 미움과 시기, 의심과 같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광풍도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과 외면의 모든 그런 광풍과 같은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강력하다고 말하는 돈으로도 잠잠하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광풍을 꾸짖어 주실 때 그것은 잠잠해집니다. 예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붙드는 그 믿음을 갖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수록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께 일어나고 있는 안과 밖의 광풍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모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적용함으로 꾸짖어서 잠잠하게 만들고 싶으신 그 광풍은, 그 바람은 무엇인가요? 기도로서 회개하시고 오늘 하루 말씀을 적용하여 실천해 보심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평안에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났을 때, 그리고 우리 내면의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 그 해답을 얻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기만 할 뿐 아니라 정말로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쳐와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